그 주보 들어오시면서 나는 짧은 전도 책자 다 받았습니까? 그 중심으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올림픽 때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자신의 존재를 한국 사람이 아무도 몰랐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존재를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또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올림픽에 나가서 특별히 메달 딴 사람, 그 중에 금메달 딴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금메달 딴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을 속된 말로 하면 팔자 고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국가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또 뭐 기업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상을 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까? 뭐 때문에? 핵심 뿌리는 우리나라를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이 그 공로예요.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다는 거예요.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 상의 근거가 근본은 그거예요. 한국을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죠. 못된 짓을 해서 아주 흉악한 폭탄 테러 이런 걸 통해서도 자기 본인들도 알릴 수 있고 또 나라까지 알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신사적으로 경기를 해서 1등에 세계에서 1등했다. 그래서 상 주는 이유는 그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렸다는 그 이유 하나뿐이에요. 실제 보면 허무하지. 우리나라를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알렸다는 것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팔자 꽂혀진 사람이 있어요. 일생 동안 국가가 연금 주고 대단하죠. 하늘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늘나라도 거의 비슷해요. 제가 몇 주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주시고 싶어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기도에 있어 달라고 요청해야만 주는 것들을 제가 대충 말했습니다. 그 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려고 해야, 달라고 해야만 주시는 것들이 대부분 많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계셔도 우리들이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시는 분이시다. 안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지금 평안하고 잘 사는데 천만에 만만에 맞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믿을 때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못 살겠다, 힘들다, 끊임없이 그 소리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대체로 예로 다니엘은 그 적국에 가서 총리 3명 가운데 그 어떤 총리가 되었어요. 그 다니엘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다.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유능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전략을 펼쳐서 바벨론을 융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맨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을 때 세계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모함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기도하면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인 것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자기의 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어떤 삶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무엇을 하면 내가 상으로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달라고 안 했는데 너희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 국가에서 이 올림픽 선수들 메달 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그걸 국위선양이라 해요. 국위, 나라의 위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국위선양이라는 한자로는 국위선양, 국가의 위치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있어요. 안 구해도. 그러나 국가에서 메달 선수들에게 주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우기도 쉽죠. 마태복음 6장 33절 633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죠. 예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기본적인 것에 이것을 더하리라. 그 내용이 뭐냐? 먹고 마시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 덤으로 공급하시겠다고 했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말씀 곳곳에 이것을 하면 내가 상으로 이렇게 주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이거는 영적인 것, 눈에 물질적인 것 주면, 내 이름으로 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흔들어 넘치고, 그 먼저 전제가 있어요. 전제. 하늘나라에 내 창고를 채워라. 그러면 첫째 것을 가지고 나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 전부 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너희가 구하면, 하늘나라를 구한다는 이 말은 하늘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리는 것도 하늘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조롱.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저녁에 3일 저녁에 나와서 듣는 분들은 다 대충 감이 잡는데 이스라엘가 솔로몬의 그 못된 짓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가지고 다 사용해 버리니까 남북이 나라가 갈라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여기 그 갈라지고 난 다음에 조금 2, 3대 압이라는 왕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압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북왕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여호람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우상을 무기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북쪽 나라를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북왕국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말려서 죽이려고 아람 왕이 지금 작전을 폈어요. 그러니까 성이 아주 넓지는 않으니까 딱 포위했는 거예요. 포위하니까 사마리아 그 수도가 양식이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졌어요.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문둥이 4명이 있어요. 나병 환자 4명이 지금 아람은 사마리아 성을 외곽에서 딱 압박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 의논한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지금 나병 환자들은 그
일반 백성들하고 못 살게 돼 있어요. 구약에 보면 사람들은 늘 떨어졌어. 2km, 2km 언제든지 떨어졌어요. 병을 옮기고 하나님 부정한 인간들, 죄로 인한 결과.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에 가도 이제 다 굶어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거기 가서 우리를 살려준다면 우리가 살고, 거기서 만일에 우리를 죽이면 죽자. 길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리고 이쪽에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아람 군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결단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아람 군인들이 아무도 없고, 말도 다 양식 다 있는데 없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된 거냐?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시대, 지금 요람왕 시대가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람 군대들이 밤에 자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쪽에서, 사마리아 쪽에서 거대한 병력이 자기들을 침공해오는 소리가 들리는 장면에, 그래 다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캄캄한 밤 속에 말소리, 병거 소리, 군대 소리, 군인들이 함성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람 군대들은 정신 혼미백산에서 다 그냥 도망친 겁니다. 그게 이제 6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소설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 이러한 기록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소리를 듣게도 하시고, 평강의 소리를 듣게도 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고 우리 아군이 아무리 적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역사하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서만 살고 있어요. 현실의 희망을 기대하고 살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비 왕자들이 거기가 심탕 먹고 배부르고 또 은금도 감춰놨다고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우리만 이렇게 있으면 되겠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야지. 그래서 알렸어요. 알렸더니 문지기가 왕에게 보고 있어요. 왕이 뭐라 그러냐, 12절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람 군대가 우리들이 포위당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매복에서 다 숨고 자기들 흔적을 감추고 우리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아람 군대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나오면 우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꾸미고 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이 놀라운 깜짝 놀라운 사실을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다가 안 믿다가 이제 확인 작업을 하죠. 군인들을 시켜서 하니까 사실이었어. 진짜 도망. 이거 그렇게 된 것은 아무도 모르고 원인을 이 이스라엘 사람이 규명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 북쪽 왕국의 사람들은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네요.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오면서,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교회 나가는 것으로만 족한 거예요. 설교 그냥 들어주는 거.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형성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딱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내가 골백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각자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취지로 말하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말해요. 1장 13절에 이걸 아주 축된 내용, 신앙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만일 내가 모르고 있다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 몇 년을 다녔어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흥이 하면 오고 불고 떠들고 야다고 하는데 이건 나에겐 전혀 관계없는 사실. 이 정확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이 전해질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못 해내줘요. 그 암염 환자들은 이렇더라 이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가니까 없더라. 우리가 실컷 먹고 살았어. 이런 의미가 있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일단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주일날 잘 참석해야 되고 기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모 따라서 교회 오래 다녔다. 아무 관계없어요. 복음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가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암이 들어서 계속 주물주물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에베소 성도들이 말하는 듣고 믿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안에서라는 말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독립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행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속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도장을 찍게 돼요.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에서도 도장 안 찍으면 별거 효력 발생 못해요. 그렇죠? 모든 계약 관계에서는 정령서에는 도장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현재 외국에는 사인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 계약서에서도 긴간민가에 중간치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사기시키는 거예요. 거기 예외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고 듣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 이걸 믿는 사람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인치심을 또 성령을 가지고 여기 어떤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듣고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여기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이 좋다더라, 이거 아무 관계없어요. 사람의 평가 아무 교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 과정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점.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은 이 복음,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났어. 그래서 사마리아 성인은 죽어가고 있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알려줍니다. 저기에 가니까 괜찮다. 가면 된다. 예수 믿으면 살아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가 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듣게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알려줘요. 이 전도라는 것은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문둥이 4명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걸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목사가 그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뭐 교인들을 달라붙는다, 그런 것이 같은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이렇게 약속해놨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가 뭐냐? 아주 간단한 일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국기를 선양했어요. 대한민국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굉장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상을 줍니다. 또 그와 같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지옥으로 내닫고 있는 이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이성과 천국의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상받을 임무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부담되고. 결론이 우리 다 전도해야 된다는 신앙생활 동안 다 그런 중압감이 다 있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다 알아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 총을 화약을 당면에서 딱 쏴봤단 말이에요. 안 죽는 거예요. 이 실탄이 소용없어요. 또 그와 같아. 총알에 화약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전쟁하면 늘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오히려 치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한마디에 왜 그러냐? 내 말에 복음의 내용은 잘 알아요. 복음의 내용을 오늘 요약해서 놨어요.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용이다. 이 복음을 딱 쏘았단 말이야. 딱 다른 사람에게 딱 전했단 말이야. 꼼짝도 오히려 짓밟아요. 그게 이제 전도 자가 상대 전도도 알고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길. 이 작은 책자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도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은 얘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에 있어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누군가 이사야 53장을 읽은 그에게 이것은 예수님이시다. 그걸 알려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세례까지 줬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세례 주게 돼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냥 세례 주게 돼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례 받는다, 뭐 금계를 올린다 이런 게 그거 없어요. 성경을 보시라고. 그날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날 예수님을 당장 진짜 진실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됐어요.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무장하지 않아서 많이 실패한다. 제가 이제 경험한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6분, 7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날에 어떤 수원에서 온 사람, 이 사람 청년 시절에 홍천이가 거기 살았는데 불교 청년 회장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미순 집사님과 그때에서 밥 해주고 점심 해주고 이제 6번째 만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황당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난 천주교 갈 거라는 거예요. 7분 온갖 과일도 부리고 점심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엉뚱한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측량할 수 없어요. 요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뭐 만주교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 당신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랬단 말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공부가 됐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이제 따라 해봐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시면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내가 이제 딱 여러분들도 다 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손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자녀에게 생명을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상상도 못하니 조금 전에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흐느끼면서 이 흐느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개인 속에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막 그때 김예경 집사람, 이순 집사님 같이 했는데 둘이가 저기서 뭐 이야기하고 있다가 막 그 애기 엄마가 울고 하느끼고 하니까 막 온 거예요. 자기는 너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오늘 준 이 소책자를 가지고 아까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점심 한번 먹고 한 달 동안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서 이걸 조용한 시간에 5분 정도 걸린 이 책을 진심으로 읽고 덩어리에 손을 딱 얹고 이 사람이 믿는다면 성령이 부어지신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이 엄마가 그 다음 주일에 애기 2명을 갓난 애기인데 전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업고 안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수요일 저녁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훅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에 오고 아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 내고 주일날 오고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것만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박지현 집사님도 천주교 오래 천년도 다니고 뭐 시어머니가 전도사고 보니까 맹탕해요. 교회 10년 20년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또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들었다면 이 사람들이 믿고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자기들이 결정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거 하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오늘 시기에 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4차. 그래서 보통 전도 연구가들은 70분 이상 접촉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다 수십 분. 그래서 우리들이
마태복음 6장 34 그랬잖아요. 거기 나라고요. 그 10대가 우리 동영상으로 많이 강조되죠. 김주환 앵커 알잖아요. 저녁에 7시 MBC 유명한 앵커. 그 여자 때문에 여자들이 앵커가 생겨났어요. 그 엄마가 권영인데 간병 나왔잖아요. 서울에 살 때 엄마는 고아비서 무리하게 이상한 남편을 만나고 남편은 결혼해서도 일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거기 가서 살고 김주환은 어릴 때 학교 다니면 동네 사람들 아줌마가 주아하고 놀지 말라고 가난한 아이하고 살면 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희한해요. 대체로 이렇게 절망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아원 비슷한 데 있을 때 교회 예배를 드리고 어릴 때 춤을 남편 일어난 뒤 덩그리 놀고 있지. 지금 찌질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퍼서 교회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 영혼을 그냥 만나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현실적인 전혀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기도하는 건데 남편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느껴서 많은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예수 믿고 주위에 불교신자들 온갖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그렇죠.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할렐루야. 아까 총 속에 화약 속에 화약이 덩그러지면 그냥 우리가 저버려요. 기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족들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고 가다가 숨을 겨우 쉬다가 거기에서 먹어서 살았어요. 너무 감격합니다. 안 알리고 싶었어요. 인간이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안 알리면 버리겠어요.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관리해요. 이게 상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핍박하는 사람까지 예수 믿고 그러면서 가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김조아가 연세대 나왔어요. 연세대. 그런데 여자가 앵커로 9시 그 중요 뉴스 남자보다 김조아 씨가 처음으로 기도하면 쉼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요. 그런 집안에서 무슨 그런 아이가 나오겠어요. 인간의 계산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라를 구하는 엄마는 지금도 전도 김조아가 돈 벌어 엄마인데 전도비까지 준대. 이렇게 전도하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전도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으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느냐, 소위 말하는 비전을 가지느냐, 그냥 하루하루 살 거냐, 우린 각자의 결단이에요.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 한 명도 못했다. 1년 작정하고 합의 1시간 기도. 늦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 문제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뭘 이루고 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 위해서 저에게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자기 필요하고 아쉬울 때 한참 불렀다가 해결되면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속이 쓰입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엄청난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전도지가 아니고 전도문이라고 그래놨죠. 짧은 시간 전도문 그래놨는데 읽으시고 숙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손을 넘고 기다리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방언은 안 해도 성령이 임해요. 그럼 그렇게 통보하고 뭐 때문에 오냐? 사랑 때문에 용서하신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눈에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도장 찍는다. 하나님만 아는 도장이 아니에요. 도장 받은 사람도 알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교회 오래 다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박지현 집사님 그렇게 했는데도 천권사님 집에서 마지막 날 가서 7시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데 아이들이 기뻐하는데도 막 공부를 하면서 막 한 30분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전에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도장을 받고서도 살아계심을 알고서도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이 다 손들어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자꾸 충만되어져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한 믿음이 다 바닥나고 그런 끝은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원받으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고급 세단이라 주유소에 기름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고철이에요, 고철. 그거 같아.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럴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성경을 계속 여러분 신방도 거의 다 안 나고 신방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합니다만 기도를 했더니 나도 모르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3개월 했어요. 그럼 1년에 하면 엄청 변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말씀의 파워가 내 자신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주유소에서 기름 채울 때만 오는 거예요. 조금 채웠다가 까불고 뭐 왔다 갔다 하면 다 사라져요. 삼손이 그 강력한 능력 드릴라 무릎에 베개 베고 참으니까 다 없어져버렸어요.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다시금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염려와 근심에 세상의 염려에 들이 살게 돼요. 전도 책자를 가지고 숙지하는 거예요. 다 하나 들었으니까 숙지했다가 내가 이제 전도 책자를 많이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읽고 이 사람이 읽고 안 믿으면 이게 안 믿어진다면 그냥 안 되는 게 반대하다. 그런데 일부러 교회 데리고 올라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준비된 영혼은 아까 빌립 집사가 에레피안 내식을 입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끌고 들어왔는데 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마귀의 생명이 작동하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고 사랑과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타락해요. 예수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다면 이걸 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나니까 아무 관계없어요. 아까 그 말이죠. 수원에 그래서 이 양반 여기서 공부하고 한 몇 달 다니다가 남편이 이제 수원으로 파견 나가버렸어요. 수원 그 삼성전자에서 파견을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쪽 다시 파견 나가.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남편도 교회 나간대요. 남편도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그때
때까지 자라고 교육에 전화번호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 그냥 교회 좀 왔다 하다가 뭐 자기 마음에 들면 뭐 좀 다니다 안 다닌다 이런 거는 나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복음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거는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종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비비사람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옮겼는데 옮겼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죽는 날 그 결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복음의 요지가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이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형을 받으셨다는 것을 당신이 믿어져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 적은 그냥 가통서예요. 다음 기회 때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다시 한번 찾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교회 이제 부산에 어떤 친구가 장로가 돼 있고 그래요. 좀 돈문도 좀 하고 내가 가서 대화를 하는 그 CCC에서 나오는 대학생 선교에서 나오는 사역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저도 훈련하고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관청에 있으니까 지금 되지겠지만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출장 왔어. 그래 점심시간에 자기가 사행표를 했대. 하라 그랬는데 억지로 한 거예요.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 받아들인 사람 이러더래요. 아이고 집사님 그 당시 지금 장로도 아이고 집사님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몇 년 동안 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서울 집에 들어가면 다시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결단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봐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안테나를 세워야 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이 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